16절 끝절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께 하며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따르게 함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여러분의 관심과 수고로 어제 수능 당일 기도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험생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왔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도와주었고 어르신들도 함께 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수능 본 가족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수험생 친구들을 아신다면 또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디모데 후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바울은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향해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지, 후반부에서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주제로 오늘의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따라야 할 그런 귀한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4절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들로는 앞선 2절에서 언급한 충성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은 일꾼들이 복음을 잘 먼저 알아야 거짓 일꾼들과 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변형된 복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억한 이후에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과 논쟁하는 것에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단들을 상대하여 그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귀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혹된 교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말에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변증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변증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변증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불필요한 설득은 그들을 회심시키기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무익한 것을 논쟁하거나 혹은 그들의 논쟁에 휩쓸리지 말라고 엄중히 바울에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무익한 정도를 넘어서 성도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거짓 교사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거짓 교사와 대조되는 바른 교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15절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라는 이 디모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또 다른 모습은 그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은 또 그들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 교사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 그런 열심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사역자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충실한 자가 좋은 일꾼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이 명령을 연결한다면 바울의 요청은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와 구별할 수 있는 참 일꾼, 참 사역자의 최고의 자질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블레드도 있도다. 아멘. 세속적이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하라라는 명령인데, 바울은 그들이 만든 두 가지 결과가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겪게 될 결과인데요. 먼저 그들의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방해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제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자는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이후의 설명을 보면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영향력에 조심하거나 경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면 이 땅에서의 그렇게 살게 된다는 논리적인 결론 내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강력하였습니다. 마치 암덩어리와 같이 악성 종양과 같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고 싶은 욕심과 자신의 중심성을,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들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 교회가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써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처럼 디모데 역시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진리에 집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를 더욱 잘 공부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거짓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그것을 멀리함으로 바른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경건의 삶의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그것과 반대의 모습을, 그 반대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큰 집안에 다양한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 쓰임새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릇들의 재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이 필요할 때 그 그릇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과 같은 내가 만약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그릇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야만 성취되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그런 은사와 재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주인의 때에 그 그릇은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주인의 때에 음식을 담는 용도이든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릇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쓰임받는 일꾼은 쓰시는 주인의 뜻에 합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에 앞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금과 은 혹은 금과 흙 등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저마다 역할에 따라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사용되는 것이죠.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좋은 재능, 어떠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주인이 필요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개의 명령법으로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는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가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강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두 가지 명령입니다. 바울은 일꾼이 따라야 할 네 가지 덕목을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 믿음, 사랑, 화평인데요. 여기에서 의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단어이고요. 사랑과 평강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진리에 근거한 바른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짓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과 다른 가르침으로 반대되는 삶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덕목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따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지요. 이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것을 함께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세우는 것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청년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정욕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욕심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준비해야 할 모습은 깨끗함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혼자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춰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약함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함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는 우리 초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거짓 교사들과 어떻게 논쟁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지하고 경계는 하되 논쟁 자체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의 종은 말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참는 존재가 되어서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디모데 자신이 논쟁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논쟁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것을 설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원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과정을 논증,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논증에서 변증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거짓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말싸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사랑의 조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금하는 그런 권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논쟁을 금하기에 앞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진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질보다는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는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사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함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일꾼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이 위혹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에 앞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굳게 붙들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논쟁하기보다 그들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자를 찾을 때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초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미혹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미혹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와 바른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1월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11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능이 끝난 자녀들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초청의 밤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